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느 신께서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경배하는 자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인격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놀라우신 인격을 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친구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시편에 있는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시편 38편 11절에는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38편 11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친구들은요 세상 친구들은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모여들지만 내가 힘들고 상처 입었을 때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부담이라는 거예요. 친척도 그렇고 친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고요.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 여러분 미국을 방문해도요 친척도 친구도 좀 집도 좀 살만하고 이래야 방문하죠. 막 가난한데 누가 방문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심지어 시편 41편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하고 같이 밥을 먹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던 친구도. 시편 88편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도 친구도 주님이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왜 그럴까요?
잠언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데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친구의 정의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이게 참 친구라는 거죠. 예, 그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우끼리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우리는 계속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형제는 언제 있느냐? 우리가 위급할 때 형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능력이라는 거죠. 평상시는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분들이 형제라는 거죠. 아멘. 네. 또한 잠언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너무 많은 친구가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손해뿐만 아니고 피해를 본다는 거죠. 피해.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힘들 때나 어릴 때 항상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내가 위기일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어머니 그런 친구 계세요? 그런 친구 남편이. 남편이에요?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남편이 그런 친구예요? 웃으시기만 하시네요. 야, 우리 어머니 정말 축복이 남편이라고.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그런 친구가 됐어요, 우리한테. 잠언 1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돈이 많으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런 친구는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어요. 내가 돈 좀 있다고 오는 친구는 필요 없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게 현실이죠. 네. 근데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기름이 우리를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기름진 음식 먹으면 기쁘죠? 예, 기름진 고기를 우리 보면 뭐 돼지고기 삼삼은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 김장할 때 하이라이트 뭡니까? 수육 해가지고 김장김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기름진 것은 우리를, 기름지단 말은 풍성한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향기가 우리를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향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잖아요. 근데 진정한 향기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진정한 향기는 그 사람의 높은 인격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목회자 세미나 가보면은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존경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짜 존경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굉장히 행복입니다. 그렇죠? 왜 부모님이 그 놀라운 인격의 향기를 맡으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철부지 때는 외모에 반하고 무슨 물건에 반하지만 우리가 성숙할수록 그 인격에 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 인격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인기 향기가 다시 높아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 인생을 끝까지 그 인격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 수많은 세월을 그분을 더 향기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한테 좋은 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가면은 예수님의 인격에 감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우리가 아주 엄청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11장 가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후렴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근데 제가 신앙의 초창기 때는요 이걸 부르면서도 감동이 안 왔어요. 뭔 그래 소원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소원일까? 그저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정말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저분의 인격에 감동을 받았다가 그게 아닌 걸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인격은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변하지 않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왜 세상을 살다가 고통을 당합니까? 저분이 참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말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른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듯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우스갯소리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따라갔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그런데를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런데요. 여기가 목적인 줄 알고 와봤더니 따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런데요. 정치 지도자들을 찍어줬더니 저분이 뭘 좀 할 만해서 이렇게 찍어줘서 당선되고 보니 이게 아닌 게벼.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아닌 게벼. 예. 근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자 우리 실망을 주지 않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마음 놓고 따라가도 되고요, 마음 놓고 사랑해도 되고요, 마음 놓고 충성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그 기업인 누구예요? 자살한 기업인이 성씨죠, 성씨.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요, 참 그분이 비참한 분이에요. 권력의 노르게 역할하다가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나 말 들어갖고 좋은 일이란 좀 많이 하지. 왜 그 권력을 욕심내다가 권력자들한테 노르게 역할을 하다가 결국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힘없으면 돌아봅니까? 입 싹 닦아버리는 게 권력인데,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회장님은 여러분 권력에게 충성했다가 버림받아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전형적인 권력의 희생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잘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손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지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이조시대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찍은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보는 거 완전히 틀립니다. 옷이 아니었더라고요. 옷이 아니고 완전히 걸레.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옷이 아니었어요. 그게 걸레였어요. 화장실이 없어갖고 여러분 서울에도요 아주 냄새가 진동을 했답니다. 아주 위생 상태가요 최악이었대요. 그런 곳을 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왔느냐고요.
왜 독일에서 오고요? 왜 캐나다에서 그 깨끗한 아름다운 나라에서 왔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주님께 충성하려고. 아멘.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갖고 주님한테 충성하려고 왔는데요. 그분들은요,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애들이요, 1살, 2살 돌아가시기도 했는데도요,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원인이 뭘까요?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나라가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충성한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배신당할 위험도 전혀 없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옛날을 돌아가셔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이 제일 아름다웠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요 청춘이었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요 가장 우리의 생이 아름다운 날이었고요, 그때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삶의 의미를 느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청춘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젊은 날에 사랑했던 그 사랑은요 보통 감상적인 사랑이었어요. 눈도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어도 그렇게 풋풋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인생이 청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산다는 것처럼 신나는 게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거 하나예요.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자연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너는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항상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거가 딱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우리 인생이 청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수록 저희 부족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항상 인격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설교가 사람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의 삶이 그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강대상에서만 설교했던 것이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늘 주력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목회자의 설교는 24시간 계속되는 거란 말이죠. 가족에게, 교인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모든 사람이 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향기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다가 이쁜 꽃이 보이면 이자분들은 꼭 가서 향기를 맡아봅니다. 그 향기 때문에 그 꽃을 더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 마치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향기가 나오는 분이에요. 그 한 말씀에 향기가 있고요, 그 한 행동에 향기가 있고요, 그분의 그 겸손과 온유의 향기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매력은 향기입니다. 향기. 오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를 자문해서, 풍성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풍성하면 기뻐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는요, 부자가 안 돼도 기쁘게 하는 게요, 내 인격이 성숙해지면은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뭘 도와주는 그 기쁨보다도요, 내 인격이 성숙해질 때 내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에, 내 눈빛 하나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부유한 사람을 막 도와줬다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도움받은 사람들이 더 큰 상처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나도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충성하는 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거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인격을 개발했어요. 성경을 자꾸 보고 말씀 묵상해서 내 인격을 주님하고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생기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봉사는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봉사는 내 인격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상대방을 친절히 대해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물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에서 진정 겸손과 온유, 주님을 닮은 그 인격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한 봉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자들이요, 시험 많이 줍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여기서 막 교만해지고요, 그러면 모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봉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봉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주님은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닮아가는 것 하나만 좀 우리가 배우고, 오늘 우리가 영원히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만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다음에 보고요, 요거 하나 다시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걸로 그냥 마쳐야 되겠어요. 이 본문으로 그랬으니까 15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 이거 보고요.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많이 본답니다. 전쟁터에서는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친구를 구하러 오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죽은 사랑이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 어떤 전쟁터에서 여러분, 적군을 위해서 자기가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아군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적군을 죽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 사람은 뭐냐? 적군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잘해주는 자를 잘해주면은 그거는 죄인들부터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또 섬겨. 그랬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타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끼리끼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우리 인격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인격은 언제 보느냐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납니다. 냉담한 표정, 무관심함, 대화 안 하려는 모습.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유치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할지라도 나를 꺾고 예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친절히 대해주고 기꺼이 그분과 보시되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인격은 얼마나 넓어지고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꺼이 남들이 가까이 가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주셔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환경이 올 때마다 기꺼이 저와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